오늘은 하박국 김기현 목사님의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하박국을 다루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었기도 했고, 또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평소 관심이 많은 편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고통, 고난에 대해서 한 몇 주간 계속 묵상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쯤에 12월에 한 달간 5주 동안 하박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었고요. 그 가운데 갑자기 또 제가 이동을 또 결정되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통찰과 고민들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인사드렸던 것처럼 진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고, 항상 마음으로 제가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을 정말 품고 살아갈 것이고,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감사의 표현을 제가 늘 제 입에 넣어두고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끝나면 끝난 거고, 떠나면 떠난 것이지,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겠다는 말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늙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35세 여기 왔습니다. 35세 왔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년에 39이 돼요. 어쩌다가 제가 39이 되고, 그래서 30대의 어떤 후반기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열정 있고, 물론 제가 그 시절에 학교와 두 가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하게도 출간했던 책 서문에 반쪽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썼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반쪽 사역을 했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되게 그 30대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은 제가 불타는 걸 못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불태운 것이 함께하는 교회고, 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사역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장기간 사역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4년씩이나 사역했던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 류 목사님은 막 7년 막 이렇게 사역하시지만 저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함께하는 교회에 4년이나 있었다는 것이 마음이 되게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또 감사한 거는 이번 주에 떠나는 마당에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날 또 성경 공부 대학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물론 새벽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기에 급했지만, 사실은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설교 자리를 잘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기회가 잘 안 주어집니다. 근데 저의 소회와 저의 감사를 마음껏 말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특히 성도님들이 항상 좋아해 주시고, 물론 저를 다 좋아하셨겠습니까? 물론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합니다. 네. 있었을 것이고 그랬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환대해 주시고, 제가 이 하박국 시작하면서도 외부 설교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제가 1년 반 넘어서 우리 교회 설교를 오래간만에 했었거든요. 그때 할 때도 우리 교회처럼 반응해 주는 교회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정말로 이 함께하는 교회의 이 설교단은 목사들이 사모할 만한 그런 강대상이다.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성도님들의 몫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표정부터 리액션, 반응 이런 것들이 설교자가 더 설교를 하고 싶게,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원래 이런 말씀을 다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또 얼굴을 보니까 말이 먼저 나왔네요. 아무튼 정말 감사했고 끝내고 내려갈까요, 그만. 감사 인사 다 했는데 뭐 끝내야지 뭘 더 합니까?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그래서 저 고광재 목사는 어쨌든 참 아쉽지만은 못난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그 목사는 떠나면서 감사하게 갔다. 감사하더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만나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좋을 때 기도하면은 더 좋겠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좀 계산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죠. 평소에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어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느냐, 이렇게 우리가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맞죠.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왜요? 급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가야겠습니까? 급할 때 우리가 어디 뭐 점을 쳐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급할 때 예배당에 엎드린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급한 상황이 생길 때 교회를 가고 싶고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급한 상황이 돼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첫 주부터 얘기했던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없는 건 막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듯이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 그 예수전도단에서 킹스키즈라고 어린이 DTS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간증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고 그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제가 4학년 때 그때 그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 감이 안 잡히네요. 근데 어쨌든 막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합숙을 2주인가 해요. 매일 밤 집회를 6시간씩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밤새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그 하는데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이제 막 성령 체험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어떤 그런 좀 신비적인 어떤 신앙적인 은사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제가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자주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 방글라데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비행기 이 오른쪽에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락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비행기 안에 우리 킹스키즈 단원이 한 200명인가 타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죽음을 감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멈추었던 이 기기가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 그 간증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했지만 정말 생생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 어떤 믿음이 어릴 때 확 강하게 박혔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기적을 베풀 능력이 없으십니까?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으시죠. 능히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시죠.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살고 있죠. 뭐 이렇게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그거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은 내가 이래 안 됐을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다 나를 피해가지고 꼭 다른 곳에만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기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지경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망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항변도 했지요. 그러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멸망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벨론과 남유다가 붙어 싸웠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저 조선 땅에서 일어난 한 척의 배와 13척이죠. 13척의 배와 몇 척입니까? 수많은 외구의 배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을 거다, 이런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 우리의 신앙에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질문은 근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첫 번째로 해결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이제 하박국서의 결론 부분인데요. 하박국은 그 시작부터 보면은 항변, 또 하나님의 침묵, 그에 대한 기도,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러다가 마지막에 찬양으로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3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 무렵에 이르러서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선하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의 탄식은 노래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3주차째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슬픔은 노래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비전과 소명이라는 명목으로 덧칠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이 표현은 뒤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의 기도는 지금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솔직한 감정,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에서 이어지는 간구, 두 가지입니다. 무엇에 놀랐습니까?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악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은 패역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세상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놀랐다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실망스럽다,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참 놀랍네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까? 맞다면 주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부흥을 간구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완성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듯이 하박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미 고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회복, 인간적인 마음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려주겠다. 언제 대한민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때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들은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유일한 나라면, 유일한 목사님이 아니라 유일한 나라면, 어쨌든 내가 뭔가 한마디 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멸망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의 기도가 3장에 와서 하나님과의 치열한 논쟁 끝에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을 온전하게 성취시키십시오. 주의 일을 부흥해서 행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는데, 하박국의 간구가 포함돼요. 부흥은 어쨌든 다시 새롭게 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되, 하나님 그래도 회복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계획과 뜻을 다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매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좀 외면하고 싶고 좀 피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원수 같은 남편을 보면서 아침에 예배당으로 나아갈 때 그 돌아 누워있는 뒤통수, 제가 사랑의 척도를 뒤통수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내분이 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뭐 어떤 순서를 맡아서 앞에 가서 뒤통수만 내가 보고 앉아 있다.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저 가마부터 해가지고 참 귀엽다. 카라도 어째 저리 잘 맞게 저 목에 딱 맞게 떨어지네. 아이고 저 귀 모양도 귀엽네. 이게 지금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보고 예쁘면은 예쁜 거예요. 뒤통수를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걸음걸이가 왜 저렇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막 온갖 어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막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볼 때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은 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뒤통수가 중요한데,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뭘 연결시키려고 이 뒤통수론을 제가 꺼내는지 갑자기 뒤통수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한테 성경 속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얘기랑 뒤통수랑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은 좀 돌아가서 제가 거기서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미 성경 속에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외면하고 아닌 것처럼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 구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뒤통수랑 연결이 안 되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네. 이게 뭐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끝을 낼 것이라고 알았으면은 제가 사주로 조정을 했을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좋다고 올라와가지고 넥타이도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메고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하박국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딱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박국은 지금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의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묘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읽어보진 않겠지만 막 구름이 막 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런 장면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왔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실 때 지진, 연기, 불, 구름, 천둥 같은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게 3절에서 15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본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삶에 개입하십니까?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거든요. 임재하시기도 하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였지만 불타지 않게 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는 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도 보내주셨잖아요. 수많은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오늘 구름기둥이 없다는 거죠. 불기둥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안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 개입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셋째 줄 끝에 보면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매일마다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달에 끌려가지 않고 태양에 녹아내리지 않고 우리가 어제 잠들어서
오늘 눈 뜬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시죠? 오늘 마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일들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상적으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꿈꾸는 그런 기적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느끼고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우리는 내 삶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어떤 모임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저 구약 신약까지는 기적을 베푸시더니 내 삶에는 기적을 안 베푸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영역에서 합리성과 신비를 동시에 인정하는데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성의 빛으로, 지성의 빛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감정적으로 들을 수 없잖아요. 뭔가 틀렸거나 뒤통수 같은 헛소리를 하면 저거는 오늘 조금 길을 잃었구나, 이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하고 넘어가야죠. 이성적으로 생각. 근데 뒤통수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감정으로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어쨌든 이성의 빛으로 지성의 끈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앙의 영역은 인간의 이성을 훌쩍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지주의, 때로는 은사주의, 두 양분돼 있는 주지주의가 뭡니까? 오로지 이성,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절대 발생할 수 없어요. 교리 안에 있는 어떤 내용 외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 글자고 안 필요하고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현상, 기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쪽 다 문제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대한 말씀의 빛의 조명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의 조명을 뛰어넘은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같이 견지해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항상 말씀을 뛰어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닌 이 균형을 잘 가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몇몇의 은사주의 사역자들 중에는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거 사기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 고치는 기적이 오늘 일어날 수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물론 제가 약간 부정하는 기적 중에 하나는 가능은 합니다. 못할 이유는 없죠. 뭐냐면 그 까만색으로 떼운 이빨이 금리로 바뀌는 기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혹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그런 기적이 있어요. 아말감 기적이라고.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결코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말감으로 떼운 이빨이 금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리로도 하고 다이아로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말감으로 떼운 이를 금리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있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은 금보다 좀 더 비싼 걸로 해주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은 일어날 수 있대.
기적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갔던 집회에서는, 제가 지금도 이 안경에 알이 없는 알을 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라식 수술을 한 겁니다. 제가 기적이 아니라 좀 죄송한데, 제가 중1 때 갔던 집회의 강사 목사님이 자, 오늘 안경 낀 친구들은 안경을 반으로 접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신실합니까? 바로 바로 뽀샀어요. 오늘부터. 근데 제가 눈이 마이너스인데, 중학교 때 벌써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뽀스라더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은 내려갈 때 이제 안경 안 껴도 된다고 내려가서 바로 안경 맞췄어요. 왜 주님께서 내가 멋대로 안경 부수고 눈 고치달라 하는데 왜 해줘야 됩니까? 제가 어두운 데서 책 보고 이래가지고 나빠진 눈을 하늘이 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안 되죠. 근데 어떤 은사에 빠지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주지주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제 사례를 웃기게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중에 안경 낀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거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데 안경 눈 시력 하나 조정 못 하겠느냐?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지금 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능함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기도 제목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앞에서는 이미 내가 기적이 안 일어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해봐야, 제가 여러 번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과 나만 괜히 어색해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40일을 기도하면 더 어색해지고, 그거를 금식까지 하게 되면은 나도 어쨌든 시작한 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잠깐이라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놓여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 살아생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기도 제목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재단해버린 불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 제목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정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설교단에서 입에 낸 뒤로 항상 저는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를 안 합니다. 차라리 기도를 많이 안 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못 하시는 게 맞네.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는 기도는 배제해놓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주님,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제가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 왜 기도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거 지금 해결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은 안 꺼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푸실 것을, 아니 못 베푸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 제한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지금 3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안 하시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가? 하박국의 기도를 살펴보면 또 하박국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이거를 좀 볼 수, 일단 하박국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은 뭐냐면 하박국이 3장까지 쭉 불평불만을 하다가 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묘사한 이유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박국이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역사하시고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이 인간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지금 문장으로 하나님 섭리하심이라고 안 썼지만 3절에서 15절 동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하박국의 믿음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포함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떨어졌는데 떨어져 보니까 마침 막 나무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다쳤다. 이래 됐을 때, 야, 억세기 운이 좋았네. 평생 쓸 운을 다 땡겨 썼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베푸신 것입니까?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내 삶의 잔존에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기적 버튼은 고장이 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저에게도 항상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병원에서 이미 방법이 없다고 선언을 한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를 집어 던지고 일어나시는 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할 제목은 아니에요. 기능적으로나 그런 것이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물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새 살이 돋고 새 뼈가 돋아나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의 발달장애 문제에 있어서도 치료법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가족들끼리 늘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이렇게 갑자기 깨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 외에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두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찾아간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버튼만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일에 대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5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의 부재, 하나님의 기적의 침묵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5개가 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해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신 또 방송을 듣는 혹은 이후에 다시 들을 사람 중에 이 5개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침묵에 대해서 단 한 문장이라도 듣고 그 믿음의 고통이 위로가 된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뒤에서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공동체에게는 축복이죠. 이게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공동체에게는 축복입니다. 개인으로서는 괴롭죠. 그리고 그거를 가가지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복받았다 이런 말은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누이 말씀드렸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해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성도의 고통은 교회의 복이고 성도가 받는 고난은 교회의 영적 자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만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5가지 하나님의 기적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기적에 있어서 전능한 문제. 전능하시다면서 왜 기적이 없어요?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의 얘기지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적을 다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 여기서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타락까지도 포함된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제가 아닙니다. 저에게 마약 중독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중독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자유롭게 약물에 중독이 된 겁니까? 내가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그 결정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까지 다 섭리해가지고 아무도 죄에 빠지지 않고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역사하신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했듯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칼과 창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의 팔로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든지 완전한 세상을 만드실 수 있지만 불완전한 이 상태를 허락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다. 맨날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일까요? 그래서 이 뒤에 5번째, 기적이 흔해지면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영화를 잘 만들었는데요, 바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신이 된 브루스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신이 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기도가 막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신이 돼 보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연을 다 읽어보고 얼마나 이 판단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화한 것이니까 이 신이 된 브루스가 아이고 이제 막 자동 응답으로 해야겠다 해서 자동 응답으로 모든 기도에는 뭘로? 예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신인데 잠도 잡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소망이 다 기적이 돼가지고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폭등하고 혹은 폭락하고 수천 명의 로또 복권 당첨자가 발생하고 전부 다 기도 제목에다가 뭐 해놨겠습니까?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해놨더니 다 당첨된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럼 한 400원 받아가겠죠. 25원 받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내가 1등인데 당첨금이 25원이 되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기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적은 신앙인의 삶에서 때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지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위에 문단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랬는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갔습니다.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가장 큰 기적은 이미 뭘까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데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러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생기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이 돼야 되는데, 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고 믿음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 그렇죠, 네, 하게 됩니다. 그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이렇게 논리적으로 살펴봤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기적이 그리고 다 일어나면 좋은가? 기적이 그러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진짜 큰 기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심지어 자격도 없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혹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거듭남을 통해서 변화까지 받았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에서 끊임없이 다루었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마지막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저자는 이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고난 받을 때 기도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은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방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마지막 어떤 내용, 제목은 고통이 고통을 구원한다입니다. 고통이 고통을 구원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이 고통을 구원한다.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짐작이 되시는 분도 있으시고 짐작이 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제 목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을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시다르타 부처님이죠. 시다르타는 세상 만사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의 근원을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범무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 쓸데없는 것이니까 이 욕심 다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욕망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이러한 일체계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는 기독교의 사상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불교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피하자는 거죠. 고통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고통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다. 고통이 핵심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힌두교도 좀 비슷합니다. 불교죠.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힌두교의 어떤 사상은 모든 고통을 카르마, 업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르마는 주로 숙명론이라고 보는데요. 무엇이죠?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늘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보면서 아니 전생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막 벌레나 막 짐승을 보면서 아이고 견공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개로 태어나셨어. 뭐 이게 이제 힌두교의 어떤 그 윤회 사상의 어떤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명론 윤회를 가진 사상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매우 무기력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 그랬어요. 우리 어떤 한반도에 있는 정서는 내가 오늘날 뭔가 업보를 받았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몸종으로 태어났다, 그럼 보통 옛날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업본 걸면 어떻게 하겠노? 다음 생애에 막 평민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생애에는 무술이 정도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떤 힌두교, 불교의 어떤 영향이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가 지난날에 지은 과오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과오를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고통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어떤 그런 훈련, 이런 징계 차원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의 상관관계는 제가 2주차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적인 어떤 업보,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징계나 심판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지, 아이고 뭐 어쩌겠노, 날 때부터 그런 것을, 내가 뭐 그래 태어난 것을 내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관점은 독특한 관점입니다. 여기 대괄호가 있죠. 뭡니까? 읽어볼까요? 대괄호 시작. 대속적 고난. 대속적 고난. 기독교의 고통과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라는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박국의 기도에 보면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진노를 멈추거나 피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노를 바라시는 중에도 자비를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5대 맞을 아이가 한 대만 맞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너 몇 대 맞을래? 너 5대 맞아야겠지? 그랬더니 아들이 근데 한 대만 맞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때로는 너는 안 되겠다, 반성을 안 했구나, 10대를 맞아야겠다 할 수도 있죠. 5대를 때릴 거였는데 한 대로 감해달라 하는 것 때문에 가중처벌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5대를 때리기로 내가 선포를 했으나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한 대만, 제가 잘못한 건 알기 때문에 한 대만 때리면 안 될까요?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표현대로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지금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뭐 심판을 하시든 고통을 주시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거나 심판하실 때에도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매를 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막 내 업보 때문에 그런 거 내가 그냥 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내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어요. 내가 근데 뭐 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100대 때리기로 했지만 99대에서 멈춰 주실 거다. 그래도 한 3대는 더 빼주시겠지. 그리고 때리더라도 3대 중에 1대씩은 좀 살살 때려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은 견뎌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주체가 되시는, 그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우리를 보면서 애끓는 마음과 극률한 마음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한테 복음이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줄 보십시오. 애가 타고 애가 끊어지는 아픔, 자녀의 아픔을 관객의 자리가 아닌 자기 몸의 아픔처럼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픔의 동기화, 이것이 고통받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정서라는 것이죠. 이게 2주차에서도 말씀드렸던 아프냐 나도 아프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애통해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랑 함께 우는구나를 떠나서 오늘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본인이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고통받는 자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고통을 나에게 가져와서 대속적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 자녀의 고통을 없애버리시는 것이죠. 그 고통을 어디에서 완성하십니까? 내 아들을 낳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이 고난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은 이미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은 이미 해결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 보며 긍휼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만드셨다. 위르겐 몰트만은 고난당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은 가난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박국에게는 간구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네가 나한테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네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나도 너무 아프다. 불가역적인 아픔인 것이죠. 불가역적인 긍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너무 긍휼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그리 냉정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그렇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글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픔, 이 방과로 3번은 제가 방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들이 쭉 있으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성경 속에서 보면 인간이 후회하는 거, 인간은 후회를 안 해요. 잘못한 줄을 모르니까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후회를 할까요? 고통받는 그의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저래 안 해줄 걸, 이런 후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고통받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녀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고통을 나의 몸으로 가져와서 내가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써,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대속적 고난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가로 3번의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인데요. 예수님처럼 남의 잘못과 아픔을 대신 져주라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주님께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의 아픔을 등에 지고 따라오라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 대신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은 감히 우리가 실천하기조차 어려운,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진리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남을 대신해서 고난 받읍시다. 네, 여러분 표정이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제 고난도 충분한데, 아니 목사님 마지막 날에 말씀을 해도 유분수지, 그런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감히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진리다.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과업이고 이 명제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는 거죠. 저에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냐? 살면서 더 확인하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랑받는 거는 할 줄 알아요. 제가 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족들이 나를 보게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애교를 부릴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내는 기술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동생이 없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만 알지 사랑을 베풀 줄을 잘 모른다고요. 긍휼함을 받을 줄은 아는데 긍휼함을 여기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둘이나 낳아놓고 보니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자녀 낳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사랑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정말 많이 했던 얘기가 애써 사랑하자. 저의 컴플렉스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컴플렉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에게 긍휼함을 입기를 원하지만 그 긍휼함을 입은 우리가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긍휼하는 것은 못한다니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애써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긍휼함을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 천지에 내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을 보고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랑은 많이 받으시고요.
남는 사랑을 주는 것으로 막 그래 합시다. 나의 고통이 이웃의 고통을 구원한다. 이제 거의 결말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대속적 고난을 받으며 살았던 삶을 실천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대속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말고 예수 말고 가능하냐,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대속적 삶을 살아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대속적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냐?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고 한 예가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불신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삶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적당히 하지, 나도 예수 아는데 아이고 성장하셨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만 어디 그래 거룩하나, 당신만 그렇게 어디 경건하게 살아가나, 네가 그렇게 경건하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되노?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 같이 더럽게 살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 킹 목사인데요, 건강체질이었습니다. 유복하게 태어났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영향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는 인종차별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백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인종차별하는 그 백인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가르쳐준 부모였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유복하게 자란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운동을 하게 되면서 감옥을 자기의 세컨드 집으로 살듯이 살고, 그의 집은 2번이나 폭탄 테러를 당하고 가족들은 평생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킹 목사의 마지막은 암살로 생을 마감하지요. 자기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못해서 이들의 고통을 내가 다 맞아야지, 이게 킹 목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적어도 도전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세 사람 몫의 고통은 받아야겠다, 이런 도전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세 사람도, 여러분의 표정으로는 또 좀 많은데 이렇게 내가 적어도 1명 정도의 고통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죠. 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내가 그 고통을 받음으로써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흑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학대하는 백인들까지도 구원하리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는 모든 투쟁의 동력을 증오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백인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흑인들을 사랑해서, 진정으로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관점 안에서 인권운동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 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고난이 쌓여갈 때마다 내 처지에 응답하는 2가지 길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에 반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통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황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죠? 사건보다 수용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고난을 똑같이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거를 지금 5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치유자를 1차적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썼지만은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뒤에를 보면은 나우멘은 사역자 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겪거나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받잖아요. 근데 이것을 외면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이해하는 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가 어떤 예냐면, 사역자 중에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외로움을 계속 묵상해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인가를 훈련하고 연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혼한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는 그 성도가 자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싸워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그 다음번에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나는 그 어려운 길을, 그 흙길을 내가 걸어갔지만 나는 좀 닦은 길을 제시해 주면서 너에게 걸어올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의 발달장애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은 것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목사님 가정을 찾았어요. 발달장애 가정 자녀를 둔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 가정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가정이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대. 그러면은 그거 어떤 걸로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말은 안 하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인데 기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잔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고요. 왜 목사님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나보다 먼저 고난당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자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인 거예요. 그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 내가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저를 잘 찾아옵니다. 제가 하도 제 가정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그때 어땠습니까? 제가 병원 생활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또 그 장애 아동 그 바우처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님도 때로는 좋고, 모든 것을 기도로 돌파해내는 목사님도 좋지만 판판이 실패하고 판판이 절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로 아무것도 승리해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로 해결 못하고 있는 저런 연약한 목사님이 있구나. 나와 같은 상처가 있겠구나. 상처의 모양이 비슷하네. 가서 내 상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독특하게 주신 고난의 상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처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것은 그 모양의 상처를 받은 영혼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해석하자면, 그렇다고 그러기 위해서 상처를 주셨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섭섭하죠. 하지만 이미 우리 몸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이 상처를 자기의 발목 잡는 것으로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난 못 일어나. 나 어린 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난 죽을 거야. 나 이거 절대 해결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가지고 나 자신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이 상처를 별 삼아, 이 상처를 훈장 삼아 사람들에게 내보이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악물고 부르는 공평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물고 부르는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네. 뇌성마비로 몸이 이제 구부러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적 기도를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 중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굽은 것은 펴지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탁 박혔어요. 그래서 그 문장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저희 어머니가 다리를 못 쓰게 된 이유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사슴처럼 뛰게 하리라. 그것이 제 마음에 탁 왔기 때문에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굽은 것은 펴지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송명희 시인 분이 대표적인 굽은 몸인 것이죠.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사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뇌성마비를 가진, 이 장애를 가진 시인이 어떻게 이 가사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이 시인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셨는데 이 일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 얻게 된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컸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뇌성마비는요, 이성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시를 쓰잖아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거울로 봅니다. 화장도 해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의사 찾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문장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긴 고통 속의 끝에 출산한 표현이리라. 시인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자신은 시를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녀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상을 주셨을 때에 너무 엉뚱하신 말씀을 주셔서 기가 콱 막혀 도저히 쓸 수 없어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소리도 불분명한 발음이었겠죠. 막 했겠죠. 뭐 아니요? 못 쓰겠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진 않으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시작부터 이렇게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나라는 가사가. 그러면서 근데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평하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노래인지 몰라요. 이 시인의 악다구니, 이 나라는 찬양은 우리의 외침이고,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말만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의 모양이 나와 같은 상처를 보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증표가 되듯이, 송명희 시인이 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너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증거로, 그런 소망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박국의 마지막 노래는 17절과 18절이 아니라 16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속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를 악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이것을 주해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보면은 찬양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때 무화과 나뭇잎도 마르고 이렇게 점점 노래가 터져야 돼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이렇게 이런 노래가 돼야지 난 여호와 이 노래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 노래는 굉장히 근데 왜 이렇게 즐겁게 불렀냐? 못 자겠습니까? 즐거운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즐겁게 부르는 건데 그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자는 것이죠. 감정 속에서 이를 악물고 이 쌍따옴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5주 동안 고난 고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이런 답 저런 답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 것을 5주로 살펴본 이유는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살펴보는 주도 있었기 때문이죠.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단순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거 축복이야, 그거 상처가 별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고통을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고통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던져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말씀이 그 마음에 박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 고통의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이나마 풀렸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고, 이것으로써 이 하박국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줄 우리의 고난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고난이 노래가 되기를, 우리의 고난이 누군가의 노래가 되기를. 아멘.